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들을 때에도 주의 명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께 연결된 성전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거하시고 함께 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어 우리가 주의 것인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들이 기억에 남는 것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해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그의 아들 예수를 향하여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시는 것을 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셔서 나는 제사나 수양의 기름보다 내 말 듣는 것을 기뻐한다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도를 해야 되는 우리는 어떤가? 성경을 또 보죠.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일도 그것을 듣는 일도 참 이상스럽게 거리끼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고 부담스러운 일이라 이 말이죠.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내심 참 위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가 신령해 가지고 복음 전할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막 그래야 되는데 목사인 저도 누구한테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이 말 하려 그러면 흥분이 돼서 두근대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서 솔직히 두근대거든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는 게 참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그게 참 부담스럽고 미련해 보이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게 과연 잘못됐는가? 아니요. 자, 성경을 좀 봅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보죠. 자, 10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보내시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미 12명의 제자가 둘씩 짝지어 가서 큰 역사를 이루고 돌아왔을 때 아닙니까? 9장 우리가 1절부터 보았죠. 그래서 9장 1절부터 돌아온 그 12제자가 막 흥분해가지고 고백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12제자 말고 다른 70명을 들어서 이렇게 보내세요. 이 70명이란 데는 물론 여러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숫자에 대한 내용이라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의미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앞에 보냈던 12제자가 12지파를 혹 상징을 한다면 그 다음에 70명은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렸던 장로가 7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70명이었대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대표자격, 뭐 보통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도뿐 아니라 모든 백성의 대표자들까지도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도의 명령을 하시는 걸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에게서 70명의 대표자들로 그 다음에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점점 확대돼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명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70명을 보내실 때 예수의 마음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너희 70명도 12명처럼 잘하고 올 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상상만 해봐도 그 분위기가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양들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게 그게 평안한 일이겠어요? 두려운 일이겠어요? 이건 100% 두려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양들이 이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실상은 없어요. 유일하게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목자가 함께 할 때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 70명을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먼저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가서 먼저 해놓으신 일을 뒤치다꺼리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먼저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일이라고 예수도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리낄만 하고 부담스러울만 하고 또 미련해 보일만 하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부담스럽다,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가슴이 콩당콩당 뛴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그렇게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을 무슨 힘을 가지고 할 거냐에 이제 문제이겠죠. 두 번째는 또 이렇게도 얘기하시죠. 4절 볼까요? 4절, 10장 4절 시작.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전대, 주머니, 신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는 겁니다. 어디 모르는 동네에 가더라도 적어도 지갑에 돈이라도 좀 두둑히 들어있으면 마음이 좀 담대합니다.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한 장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든든해요. 그런데 그것조차 없으면 좀 부담스럽지요. 어디를 가는데 짐 하나 없이 소유물 하나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당장 그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무것도 의지한 것 없이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대부분 뭡니까? 적어도 한 끼 먹을 거, 적어도 그 다음에 무슨 일 할 일, 적어도 이 다음에 뭘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사람들이 덜 부담스럽잖아요. 한 가지 느낀 예를 들면 너무너무 웃기더라 이 말이죠. 저희 집을 팔고 새로 갈 집을 정하려고 하는데 한 2주 동안 이 집 저 집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신기한 것은요. 아직 우리 집을 이사해서 빼줄 날짜는 2달, 3달도 더 남았어요. 그런데 한 2주 지나니까요.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갈 집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요. 그래 놓고 나니까 자꾸 지난번에 놓친 그 집이 좋아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계속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어디 한 군데를 딱 정하고 계약서를 쓰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후엔 내가 들어갈 곳이 있다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 사람이 편한데 준비가 안 되면 부담스럽죠. 근데 전도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준비하는 것 없이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하시죠. 그러면 예, 제가 성경을 좀 더 배운 다음에 그래도 복음을 좀 말하시죠. 예, 제가 좀 성령도 받고 좀 더 충만해진 다음에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다른 것을 전혀 가지지 말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의문됐던 게 뭐냐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도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난하지도 말고.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면서 지나가다가 무난하지도 말고 샬롬이란 인사도 하지 말고 급히 가라고 막 이렇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것을 복음은 이렇게 급하게 전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앞에 무난하지 말라는 거하고 바로 뒷절에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는 거하고 이건 뭐가 다르지? 앞에 무난도 샬롬이고 뒤에 평안도 샬롬인데 샬롬하지 말고 샬롬하란 얘기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좀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고 배경을 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앞에 무난하다 이런 뜻은 뭐냐면요. 내가 아는 사람, 친척, 친구,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전도를 하는데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나한테 좀 뒷배경이 될 만한 사람, 후원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랑 찾아가면 좋아요. 대화도 잘 통하고 나도 잘 받아주고 할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 곳에 가서 평안을 빌라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을 의지하지 말고 또 네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가라는 얘기거든요. 전도라는 얘기가. 그러면은 얼마나 부담되고 힘드냐고요. 그러니 당연히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라고 하는 게 좀 준비 좀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좋은 연예인도 좀 부르고 사람들 혹할 만한 것들도 좀 기술도 쓰고 이래야 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왕이면 좀 편한 사람, 좋은 사람, 좀 나를 도울 만한 사람, 누구를 통해 속에 통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 좀 이렇게 세상 계약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지. 이제 보통 이렇게들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전도가 아니다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전도는 틀렸다 그 말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70명한테 이번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번에는 달리 얘기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칼도 사고 주머니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는 이건 일종의 훈련이란 얘기예요. 모든 전도는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건 훈련이란 얘기라 이 말이죠. 어떤 훈련이냐? 이런 훈련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앞에 23절하고 반대인데요. 일반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거리끼고 부담스럽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언제가 예외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성경 본문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전도는 꼭 이렇게 무식하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는 원래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방법을 많이 쓰다 보면 또 사람들을 의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지만 실상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이 계시고 할 수 있을 때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안 계시고 할 수 없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방법으로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꼭 그분 앞에 가서 서야 된다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라도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전대 없이 주머니 없이 신발 없이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동네에 가서 하면 안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힘들 거라고 아시는 거예요. 불편할 거라고 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세상의 방법을 배제하면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진짜 본질을 알게 하시려고 하실 때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게 되거든요.
또 만약에 헷갈리게 되었다면 다시 또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만 의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것이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굴까? 로마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꽤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거기 보면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얘기하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랬는데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사랑치 말라 하셨잖아요. 돈에 목숨 걸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은 목숨 거는 거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걸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걸으셨어요. 똑같이 사랑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건다는 얘기니까 어떤 어려움도 어떤 근심도 어떤 두려움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내놓듯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얘기예요. 쉽게 갈 때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사람들이 도와서 전도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70명을 보내실 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나아가서 추수할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말을 듣고 이 미련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도록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 추수할 일꾼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함께 전도하는 동역자들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싶어 하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 한 군데에도 너희들이 그들의 구원을 책임지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가서 평안을 빌어라. 예수의 복음을 말하라.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임할 것이다. 안 받아들이면 먼지 떨고 나와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결말을 얘기했지 우리에게는 뭐만 얘기하셨냐면 전도하는 일까지만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그들을 책임지라고 하신 적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책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이나 그들의 모든 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능력대로 가서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결국 이 전도의 미련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를 잠깐 읽어보죠.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때 이야기입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러셨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내 말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거기에 관심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다가 교회의 숫자를 늘리는 데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 예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지막 절에 왜 하셨을까요? 전도에 이 미련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여서 부담스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 없으면 일이 안 될까봐? 너희가 데려오는 그 영혼들의 숫자가 내가 기뻐서? 그게 본질이 아니고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서 내 말을 준행하나 그렇지 아니하나 보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래 놓고 봤더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몇 가지를 봤더니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심이 없다 했는데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순종이라고 배웠지요. 사울에게 하신 말대로 수양의 기름이나 만만의 재물들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배웠지요. 예수를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하셨을 때가 침례받고 올라오시고 별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변화산상에서 아니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시니가 죄인 앞에서 침례를 받아 주의 말씀대로 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시려고 하셨을 때 결국 기뻐한다고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도도 결국 숫자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저 사람이 변화됐냐 안 됐냐,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내가 주의 명령대로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쁨이 있으시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70명의 제자들에게도 그랬어요. 전도가 부담스럽습니다. 또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또 모르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말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고 보시면 우리가 눈 한번 질끈 감고 목자를 믿고 나를 후원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능력 삼고 입술 벌려 말하기를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독자를 바치는 헌신을 하라고 하셔도 우리가 순종해야 믿음의 사람일 텐데 지금 우리한테 독자를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사는 집을 다 팔아서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떠나고 네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다 버리고 그렇게 뭔가 오지에 가서 사역을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의 그저 삶 가운데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부담스럽고 어렵고 미련해 보이지만 말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좀 어렵더라도 준행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응답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관심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병 낫기도 구하고 부유함도 구하고 평안함도 구하고 다 구하는데 성경에 오늘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이건 다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인근 지역들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은 우리가 가버나움 교회라고 부르는 곳이 있을 만큼 처음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사용하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까지 네가 높아질 거냐고. 언제부터 복음을 먼저 들었다고, 많이 안다고, 뭔가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만 하고 있을 거냐고.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두로와 시돈, 이방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을 막 대우해주고 그것에 대한 값을 치러줬더니 그거 안 좋은 성 줬다고 기분 나빠서 전쟁하고 막 그랬던 이방이에요. 사마리아 취급처럼 당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가서 전했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먼저 들었으면 뭐하냐? 그것이 변화되어 삶으로 안 나타나는데. 결국 예수께서 가버나움을 들어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소용없다, 실망스럽다 이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듣고 먼저 알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준행하는 일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니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죄거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내가 입을 벌려 말하기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나가서 크게 역사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멀리 가서 이방 사람을 전하지 못할 거고요. 어디 가서 대단한 역사를 또 누구처럼 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음이 있으니 후한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니까 힘들어 보라고 괴로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한 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그 일을 경험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저도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순종하기를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식을 먼저 알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먼저 경험케 하신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삶에서 또 입술로 복음을 말하며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들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도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여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녹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